본문에 보면 다윗 왕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금, 은, 보석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전 이 말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인생의 생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웬만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생명의 끈을 길게 늘리기도 하고 짧게 자를 수도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이 영혼, 내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자기 집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루었지만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는 것과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통일을 시킨 초대 왕입니다. 자, 웬만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늙는 것과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음을 절감한 그는 신하들을 시켜서 동쪽 깊은 골짜기에 가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약을 구하러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약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면 죽임당할 게 뻔하니까 아무도 되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해라고 보내지만 누구도 구해오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약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하고 약사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고 사는 문제, 내가 병이 낫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입니다. 주권입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바로
내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님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기술의 한계, 권력의 한계, 돈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물리적인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에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실패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도 성공을 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할 수 없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대가이신, 성공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은총을 받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되었으나 다시 단절된다면 하나님을 어렵게 만났고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만 내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전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좋은 관계로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같이 예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용서받고 구원, 우리는 도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고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린 잘 압니다. 행복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복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행복을 획득하는 방법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은 왠지 부담 느끼고 아이고 어떻게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이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하나님 명령이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들려주겠느냐 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린 오늘도 지금도 이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말씀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긋남이 없는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아름답고 선한 부분들이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기록된 말씀들이 거짓되고 헛되고 사기성이 있고 악하고 그런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읽어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할 말씀들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는데, 이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이 계명을,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일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님을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악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도 선한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둘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명에 축소된 그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 성경이,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기를 즐겨하고 사모하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것이 주의 계명의 가장 그 으뜸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이유는 이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내 가족이고 이웃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성공과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세상 그 심오한 철학 속에 있다면 내가 철학을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정말 넓은 아주 고상한 과학에 있다면 내가 이 과학자가 돼야 될 건데 그럴 수 없잖아. 이 성공과 실패가 돈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과 행복이,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될 건데, 지식을 쌓기 위해.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우리에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행복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은 보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인생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합니다.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 원하고, 크게 성공하기 원하고, 크게 잘 되기 원하고, 과연 그 크게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이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권세와 능력을 얻어 크게 되는 것이나 무능력한 자로 힘없이 사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크게 되고 낮아지고 존귀함을 받고 천하게 되고 성공을 하고 실패하고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될 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도대체 문을 열 재주가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엄마 아빠의 손을 빌려서 문을 열어달라 해야 돼요. 아마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지가 하겠다고 하다 안 되면 안 될 때는 결국 엄마나 아빠 손을 끌어다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고백할 때에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 아들의 손에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만 되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가물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며칠 전 제가 시골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밭에 농작물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아예 밭들이 지금쯤 막 시퍼렇게 우거져서 막 이렇게 곡식들이 막 튼실해야 되는데 밭들이 그냥 흙 그대로 남아있는, 심지를 못해서 그런 곳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심어놓은 농장을 다 타죽고 있고. 자, 여러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인공으로 가능하긴 하죠. 그 돈이 인공으로 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수치가 안 맞는, 손익 계산을 따지면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날씨마저도, 비가 오는 것, 이것마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주권적인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참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으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때 나라가 부강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나라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는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저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12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주의 손에 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의 손에 있고, 행복과 불행이 주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나라, 민족,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회복된 관계 유지만이 가장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처지를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런 도움이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의무가 있고, 여긴 은혜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주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의 인격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임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주님 아름답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아픈 곳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